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주일날 배운 사대교회는 책망을 많이 받았죠. 죽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거죠. 터키에 7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그 튀르키예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냐?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받은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설교를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성경을 읽어봐라. 네가 설교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하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왜 설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성경적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백부장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교회 배워요? 빌라델비아 교회. 따라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 있었던 교회고, 그리고 칭찬받은 교회고, 그리고 지금도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느냐?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이거 빨간 글자는 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빨간 글자는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를 빨간 글자로 표현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에 문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이게 축복이야. 닫힌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거기 본문에 보면 닫힌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 얼마나 행복해. 인생이 막히는 인생이 있고 문을 두들겨도 이미 닫힌 문 열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 메시아예요. 천국 문이죠. 여러분, 천국은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줘야 돼. 여러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고백이 늘 있으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었어요.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부인 이름 부르는 것보다 자식 이름 부르는 것보다 예수 이름을 늘 부르셔야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너희는 죽었다 그랬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어. 이게 무슨 열린 문이에요? 천국의 열린 문이야. 은혜의 열린 문이야. 닫힌 게 아니라 열렸어. 하나님이 열어놨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렇게 열린 문이라고, 주님이 왜 이 교회에, 다른 사대 교회는 죽었다 그랬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열린 문을 두셨다 그러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따라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표현이 있어. 큰 능력이 반대야.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면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어. 모세 같은 사람. 홍해를 가른다든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기고, 기도하면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을 때리면 물이 터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모세는 큰 능력을 가졌어. 근데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 못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큰 능력에 반대야. 여러분, 얘기 솔직히 물어볼게요. 큰 능력 갖고 싶어요? 작은 능력 갖고 싶어요? 누구든지 큰 능력 갖고 싶지. 근데 이 교회는 왜 칭찬받았어요? 작은 능력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이거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큰 능력 가졌다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야. 모세가 능력 행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그자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모세 왜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아서요.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능력이 많아. 능력이 많은 종이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열린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았어.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느보산에서 못 들어가게 하셨어.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에 비해서,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능력이 작은 교회야. 근데 능력이 작은데 뭐를 지켜서? 핵심에 분명한 거예요. 말씀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못 지킨다고 그래요? 죽겠다는 거야. 바빠 죽겠다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핑계가 산더미 같아. 근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당시 2000년 정시 때 빌라델비아 도시의 상황이 보면은 많은 우상숭배 속에 그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동검교회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교인은 처음에 갔더니 4명이 출석을 하더라고. 다 무당 숭배하고 부처님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무당을 믿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냥 진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내기를 하는데도 주일날 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안 나오면 그 사람을 제껴놔. 그 돈을 품앗이로다가 모내기를 해줘야 되는데 품앗이의 주일이라고 빠지면 그 사람네 집을 안 해준다니까. 교인이 많으면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하면 돼. 근데 교인이 적으면 거기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일날 개찌렁이 잡으러 가, 가무락을 잡으러 가, 실장을 잡으러 가, 모내기를 해. 주일날 예배 때 떡 대놓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요. 그래, 너 나오지 마. 그럼 그 집에 모내기에 안 가. 사람들이요. 품앗이거든. 왔냐? 내가 간다 이거야. 우리 강화는 그게 있잖아요. 결혼식장에도 간 사람이 가고 장례식 집에 간 사람이 품앗이야. 가서 부조금을 낸 사람 내 집에 오지, 안 갔는데 오지 않아. 도시하고 달라요. 강화는 심은 대로 그냥 하는 거야. 다 적어놓거든. 이렇게 명단이 있어요. 결혼식장에 부주 얼마 했다 다 있어. 그리고 그걸 보고서 그 집에 애가 결혼식이다, 그 집에 장례가 났다, 얼마 했는지 들여다본다니까. 아, 저 목사는 안 했구나. 그럼 안 가. 그리고 왜 나는 목사인데 왜 안 왔어? 너는 갔냐 이거야. 강화는 철저히 품앗이야. 제가 여기서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잖아요. 강화 사람들은 철저히 품앗이야. 와야 가고 가야 와. 그거를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없어.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 강화 사람들의 그냥 그게 예의야. 그거를 교인 같은 교인끼리 사랑으로 그냥 안 가서도 가고 그런 게 없다니까. 근데 도시에는 안 그래요. 도시는 안 왔어도 가고 갔어도 안 오고 뭐 이래요. 서로 챙기지도 않아. 근데 강화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을 안에서 간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잔치가 있는데 안 오면 내가 안 갔나 보다 그래요. 제발 시험 들지 마. 교인들끼리 가긴 하는데 나도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아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한테 얼마 했나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 근데 교인들끼리는 들여다봐. 철저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안 가고 그 사람이 안 왔다고 시험 들 게 없어. 안 왔으면 안 가고 갔으면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도 온 천지가 우상숭배야.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야. 교인도 적고 교회도 적고 능력도 작아. 교인들도 빌빌해. 근데 이 사람들이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니까. 우상숭배하는 데서 말씀 지키고 신앙 지키고 예수 이름 지키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100년 전보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예수 믿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난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머리채 잡히고 그랬다니까. 얻어맞고. 저희 아버님 때 예수 믿던 집들을 보면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술 먹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울고 교회 오고 그래서 그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은 큰일 나요. 근데 그때는 교회 다닌다고 매 맞았거든. 심각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오면 집안이 맨날 쌈구덩이가 되고 매 맞고 머리채 붙들리고 얼굴 따귀 맞고 그래서 막 멍들어서 교회 오고, 그런 게 동검리 교회 많았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건 못 봐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때려주는지, 그건 아닌가? 믿지 않는 남편은 오히려 때려주나? 매 맞는 교인은 없더라고. 지금은 2023년도에는 매 맞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어. 근데 옛날에는 매 맞고 다녔거든.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때요? 그 남편을 다 전도했어. 그 시댁을 다 전도했다고. 그 어려울 때 다 전도한 거야. 할렐루야. 그걸 이긴 교인들이 진짜야. 그런 사람들은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막 어려우면 못 견뎌해.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삐지고 뭐 이랬어요? 어렵다 그리고 툭툭. 성경에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세같이, 이사야같이, 예레미야같이
대선지자들이 많아. 엘리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이게 큰 종들 아니에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칭찬받았냐?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막 칭찬하시는 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도 인정해. 큰 능력이 아니라고 그래. 은사나 능력은 다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다 분량이 달라.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순 다 끝나는 날까지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은 거. 할렐루야. 이거 칭찬받은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지고도 물론 끝까지 주님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면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작은 능력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교회 사이즈가 작았든지, 그게 어촌 교회든지 농촌 교회든지, 할머니들만 있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다든지 재정이 없다든지, 하여튼 적은 능력이야. 적은 능력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어. 이유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는 말씀 지키는 사람이야. 말씀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느 교회예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 지키고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으니 주님이 칭찬하시고 열린 문을 두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도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십계명에도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 지키는 자에게 복은 살아서도 자식의 천대까지 복을 받고,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내가 늙어서요. 내가 돈이 없어서요. 그게 중요하잖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그가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야.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능력 받아서 시험 들고 말씀 배신하고 예수 이름 배신하고 그런 것보다, 야, 저 사람 팔방미인이야, 저 사람 노래도 잘하고, 저 사람은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저 사람은 실력도 있고 집도 재산이 많아, 직분도 아주 그냥 뭐 교회에서 중직이야. 근데 말씀을 안 지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인정하네요. 그 주님이 인정하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복되다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가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능력 가졌습니다. 주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칭찬하신 거예요. 하늘, 주님이 문을 열어두시고, 하늘문을 열어두시고, 언제든지 닫을 사람 없다, 언제든지 들어와라.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작은 능력 가졌다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큰 능력 가졌다고 교만할 게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의 신의가 중요한 거야. 예수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의 신의가 중요한 거야. 그 신의를 지키는 거, 주님 말씀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름 배신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터키에 갔다 왔잖아요. 안디옥 교회 제가 만나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진 나서 도망가지 않고 지진 나는데 무너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마치 안나 할머니처럼, 마치 시몬 할아버지처럼 그 무너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집도 무너졌고 자기 직장도 무너졌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교회를 지켜.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눈물이 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당부했어요. 주님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 나도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 흩어지지 마라. 교회를 지켜라.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라. 그분들이 아멘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케밥을 말아서 주더라고.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 수말리 떨어져서 갔는데 그런 걸 보고 오는 게 평생의 교훈이야. 관광한 것보다, 어떤 거 좋은 거 본 것보다 무너진 교회를 지키는 그 안디옥 교인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지켰는데 주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야, 이게 은혜로운 거야. 10절에 봐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에서 이기고 싶어요?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 우리는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참 우리가 그 파도 속에 있는 연약함 같아요. 제가 배를 타보면, 어선을 타봤잖아요. 튀르키예에서 배를 타봤어요. 풍랑이 일면은요, 큰 넓은 바다에 배는요 낙엽 같아. 파도가 올라오면요, 물이 들어오면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배가, 우리 풍랑주의보 내릴 때 작은 배 타잖아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너를 지켜주는 방법은 뭐냐? 네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시험의 때를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요. 다니면서 또 한 번 코로나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잘 드립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근데 진짜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또 오면 말씀을 지키면 돼요.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그때를 다 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말씀이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재미난 건 그거예요. 요즘에 어저께도 내가 대전에 가서 전도대장들하고 결의된 게 뭐냐면, 이제는 출산이 절벽시대라 한 명도 안 나잖아요. 0.65명인가 75명인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200만 전도 운동에서 전도도 하지만 애도 많이 낳는 출산 장려 운동도 하자고 결의가 됐어요. 근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100만 원씩 주자. 애를 낳는 집은, 기독교 집안은 100만 원씩 주자. 다 좋다는 거예요. 100만 원씩. 그거는 전도한 거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산하는 기쁨을 축복하는 거죠. 1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둘째 나면 지방에서도 얼마 주고,
셋 낳으면 연회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회의 때 내놓고 결의가 되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아니 왜 옛날에 포스터에 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떠들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인구 정책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거야. 그때부터 인구학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지구는 뭐 어떻게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인구가 폭발해서 망한다고 그랬어. 인구가 폭발해서 막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망한다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정관수술을 다 한 거예요. 예비군 훈련 나가면 정관수술 해줬다고. 다 정관수술 했어. 그래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때 5, 8년 개띠까지 막 낳고 그 다음에 안 낳아. 그 우리나라 5, 8년 개띠 그 이후로는 계속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도 5, 8년 개띠 이후로는 인구 절벽이에요. 점점점 줄어. 제 얘기는 나라 정책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인구학자 얘기 듣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게 창세기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단인 우상숭배인 힌두교하고 이슬람 애들은 자기 신을 따라서 애를 열심히 낳아. 다산이야. 다산. 힌두교 다산이야. 그 지금 중국보다 인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인도가 1등이에요. 인구 순위가. 막 낳아. 그 인구가 어때요? 그게 나라의 힘이야. 인구 수가 그게 나라의 힘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지금 인구가 없어요. 급속히 가난해지고 없어져. 그러면 그게 뭐 나라가 세금 거둘 것도 없고 나라 군인 나갈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복양을 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불보듯 뻔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운동과 함께 출사장려운 운동을 하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랬어요. 늦은 감이 있다. 진작에 우리가 성경이 교회에서 나라에서 얘기할 때 감독들이 옛날에 말이에요. 한 30년 전에 그런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거 틀린 정책이다.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들도 계속 부흥이 됐을 거야. 제 말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그렇고 모든 게 결론이 누가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죠? 아니 인구 정책 하나만 봐도 맞다니까? 다 틀린 것 같아도 아니 뭐 애 많이 낳으면 원시인 취급했어. 그러나 다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근데 지금 결국은 따라가잖아. 애를 많이 낳으라고 돈을 주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길이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재정에 어려움 당하고 또 병에 어려움 당하고 사업에 힘들면요,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강한 감독이에요. 왜?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일어나서 감독이 됐잖아요. 떨어져도 또 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어려우면 쉬세요, 위로합니다 이러지 않아. 정신 차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고 더 충성해, 더 말씀 들어, 더 주님 붙잡고 기도해.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다고. 네가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 붙들면 산다. 여러분 왜 목사들이 어려운 사람 위로하다 같이 망합니까? 주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위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는 게 인간적으로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냐고. 사르밧 과부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한 끼 음식 남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걸 뺏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먹겠다고 가져오라는 거. 가져오면 너는 3년 6개월 동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사르밧 과부가.
근데 엘리야는 그걸 달래잖아.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게 진짜 목사예요? 어렵다고 위로하면서 대충 빠지라고 하는 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리키는 게 주의 종이야. 아멘? 사르밧 과부가 그거 한 끼 먹으면 인간적으로 인권으로 보면 그 식구를 먹게 해야 돼. 그럼 다 죽어. 엘리야도 죽고 사르밧 과부와 그 외아들도 죽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걸 달래서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살고 사르밧 과부도 살고 그 외아들도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몇이냐 이거야. 과부가 다 어려운데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그거를 11조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나라에서 생활비 받은 거를 가지고 11조를 드려라, 감사헌금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는 그 얘기 한다니까. 나는 그 얘기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걸 나는 믿어. 진짜 믿어.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얘기하잖아. 네가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러셔서 따라합시다. 인내의 말씀. 왜 인내의 말씀이야?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은 하나 많아야. 인내의 말씀이야.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래야 마귀도 인정한다고. 아유, 저 목사는 가짜야. 왜? 말씀 붙잡았다 놨다 붙잡아. 그 목사 가짜야. 사람들이 뭔지 알아. 근데 다 가난해지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으로 살아가는 목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진짜 목사야. 저거 진짜 목사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진짜 교인이 돼야 돼.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믿어야 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냐고. 환난과 어려울 때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거예요. 말씀 지키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핵심 말씀은 내가 말씀을 지켜야 주님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건 마귀도 인정 안 하고 주님도 붙잡아 줄 수 없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돼. 거기 여러분 11절에 읽어봐요.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빨간 글자 아니에요.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굳게 잡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말씀 지키면 주님이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면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테니 너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내 이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 춘향이가 이도령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변사또에 수총을 들었으면 이도령이 어사또 출도할 때 같이 죽었을 거야. 예? 이도령이 와서 어사 출도요. 근데 춘향이가 변사또에 수총을 들었어. 그거 지조 없다고 아마 목을 같이, 변사또 죽을 때 같이 죽었을 거예요. 춘향이도. 춘향이가 왜 이도령을 맞이한 거예요? 끝까지 수총을 들지 않은 거야. 자기 신랑 오는 날을 끝까지 지킨 거야. 우리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네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부동산, 동산이 아니라 예수 믿음과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을 지켜서 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끝까지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서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여러분 예수 말씀을 오히려 지키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시험의 때예요. 지금이 환난의 때예요. 그래 주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때가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속히 오실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려면 말씀 지키고 적은 능력 가진 거 불평하지 말고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 지키고 인내의 말씀으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